필요한 플랫폼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해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237 전도로에 필요한 플랫폼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이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농경시대에는 물이 많은 큰 우물터가 플랫폼이었고, 자동차가 많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가야 하는 기차역이나 배를 타기 위해 가야 하는 항구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글이나 유튜브,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것이 바로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7 전도로에 필요한 플랫폼이란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로에 필요한 시스템과 콘텐츠라는 메시지 이후에 플랫폼이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 시대의 플랫폼인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분별하니라라고 했습니다. 237 전도로에 필요한 플랫폼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닙니까? 자존심을 엄청 쓰여져,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꾸만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렇죠.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죠? 내가 소중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에 매여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돈만 있고 성공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에 돈 많고 성공하면 행복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그 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제 걸려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속에 빠져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진 자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면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사명,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복음으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둘째, 2, 3, 7 야라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집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그리고 사람은 불편하면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그렇죠? 평안해. 우리 교회도 뭡니까?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평안한 곳이 교회는. 일만 자꾸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도 평안히 쉴 곳이 없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낯선 외국인들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잠깐만 눈치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가끔 눈치를 본다는 말은 불편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집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평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평안히 쉬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은 그러니까 안식처가 돼야 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는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먼 거리라도 찾아가서 함께 지내잖아요. 그게 마음이 통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친구가 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뭡니까? 그럼 지금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들이 고마워하고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 살아봐요. 그럼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잘해줘봐요. 마음을 열 거 아닙니까?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너무 친절도 과잉 친절이 되면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유럽 같은 나라에서 여행할 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은 피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소매치기라 그러죠. 유럽은 그렇다 하더라고요. 너무 친절해 주는 사람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나친 친절보다는 외국인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뭡니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셋째, 2, 3, 7 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도 자기 자녀만큼은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가 집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릴 때 학교에서 놀아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때는 더 심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외롭잖아요.
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또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괜찮은데 외국에서 온 아이들은 뭡니까? 외국인 자녀들은 생김새 다르니까 아이들하고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혼란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바빠서 돌봐주지도 못하죠.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아이들과 놀지도 못하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2, 3주 연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2, 3, 7 나라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2, 3, 7 나라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지난 10월 둘째 주에 받은 2, 3, 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메시지에 보면은 제자가 바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제자냐? 2, 3, 7 나라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오직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제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2, 3, 7 나라 복음화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제자예요. 2, 3, 7 나라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예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굴 전도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외롭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른 시스템이 뭐냐? 말씀 안에서 2, 3, 7 나라 복음화를 자신의 CVDIP로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입니다. 커버넌트, 언약은 그리스도죠. 비전은 세계복음화. 드림은 언약과 비전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말씀과 기도로 누리면서 프랙티스,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 이런 제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콘텐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콘텐츠는 시스템인 제자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보내준 2, 3, 7 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선교할 수 있는 팀, 또 일곱 현장을, 이런 흑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팀,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콘텐츠를 준비하는데 어떤 콘텐츠를 하라고 했습니까? 콘텐츠는 막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스템은 조직이라면은 콘텐츠는 우리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함께 놀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준비해야 돼요. 2, 3, 7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셋째, 2, 3, 7 나라 사람들의 자녀인 TCK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TCK는 뭐라 했습니까? 제3문화권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하는 그 외국인들 있죠.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자녀들, 그게 TCK입니다. 시스템과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주간에는 2, 3, 7 나라 사람들의 자녀인 TCK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렇죠? 2, 3년 연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은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과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집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교회와 237 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라. 이 답을 우리가 누리고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TCK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TCK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한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이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 자녀들이 커가지고 영적 문제가 있죠. 그렇죠? 불안하고 뭐 두려움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의 성장 배경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많이 시간을 못 보내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국인 자녀들이 다 직업전선에 가 있으니까 부모하고 놀 시간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밤에 이런 악몽도 꿀 수 있거든요. 가위를. 그러니까 영적 문제로 커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끊이지 않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며 집안에만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만 있다면 237 나라 보고만은 쉽게 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TCK 자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 한국인들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 인식이 안 좋잖아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터뜨리는 온상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고 카페 가보지만은 그곳에는 음식 뭐 마스크 쓰고 먹습니까? 다 먹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교회에 듬성듬성 앉아있고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시간 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안전하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교회가 더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237 전도로에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면은 어떻게 됩니까? 첫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목적이 뭐냐면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19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게 하려면 함께하는 축복, 임마인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뭐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누리는 게 최고의 행복. 그렇죠. 저는 늘 생각할 때 어지럼증이 있지만은 행복한 목사야. 그렇죠. 너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 어딨냐.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뭐 안 좋은 생각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 마음이 있어야 그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마음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잠잘 때도 뭐예요? 좋은 생각하고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은 평안하게 잠을 잘 잡니다. 젊을 때는 막 잠이 잘 자도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뭡니까?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시라고. 아멘.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237 나라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마가다라의 성령 충만한 역사로 15나라의 산업인을 보내줬죠. 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먹이를 힘쓸 때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구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먹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산업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가 237 나라 살리 플랫폼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강화원역교회가 강화 지역에 우상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치유받고요. 그런 교회, 수도권을 살리는 교회,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237 나라 살리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고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 7년 동안 살고 있는데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해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간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인생 사랑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렇죠?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아니죠.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말 잘한다고 하면 전도 잘하는 시대는 지금 끝났습니다. 뭡니까? 삶이에요. 삶.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뭡니까?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준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237 전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게 237 나라를 살려야 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플랫폼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이고 시대적인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